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나머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의 가정.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는 가정으로 누구 가정을 주목하고 선택하셨다고요? 사무엘의 가정. 특별히 오늘도 가정의 달 맞이한 넷째 주 주일인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사무엘 상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 상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아주 큰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 상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누군가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 상서를 열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사무엘 상은 큰 시대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약 400년간의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7장 이후에 사사시대의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을 보면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이게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너무 멋지게 번역을 해놨어요.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런 시간을 벌써 400년을 보냈는데 이 400년 동안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사무엘 상서는 이처럼 400년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암흑기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준비하며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시대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로 이렇게 죄로 인한 타락의 반복과 연속이었던 사사시대 400년간의 암흑기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인 왕정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한 위대한 왕을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나라를 들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새 시대를 준비하시기 위해 한 가정을 주목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이에요. 한 가정. 사실 성경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시작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실 때 교회를 먼저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장에 보면 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뭘 세웠다고요? 가정이었어요. 가정. 이 땅에 세상의 시작을 알릴 때부터 하나님은 가정을 주목하셨고,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 가정을 주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누구의 가정이요? 사무엘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신 사무엘 가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때로부터 3000년 전 가정인데 살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의 가정을 주목하셨던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서 올 가정의 달을 보내며 잠시나마 우리 가정을 좀 점검하고 거울과 같이 좀 비교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가정들 역시 사무엘의 가정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계기가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 마련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유독 사무엘의 가정을 주목하셨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가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도 어느 가정의 사람일까요? 당연 사무엘의 가정. 첫 번째는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는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왜 사무엘의 가정을 주목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린 사무엘의 삶을 조명하면서 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사무엘의 가정을 유독 주목하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왕정시대를 여는 통로로 사무엘의 가정을 왜 주목하셨느냐? 우린 그 이유를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엘가나라고 하는 한나의 남편이자 이제 태어나게 될 사무엘의 아버지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자, 이왕 찾았으니까 1장 21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장 21절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여기서도 매년제와 서원제를 어디로 올라가서 드렸다는 것일까요? 당연 실로입니다. 실로. 거기에 성막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구절을 읽어봤지만 두 구절을 읽어보면서 성경을 확인해 봤지만 엘가나를 성경은 어떤 사람으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그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마다, 그것도 자기 집에서 대략, 여러분 이 라마다임 소임에서 실로까지는 직선거리가 35km예요. 그때는 개인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산지길을, 족장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험한 길이에요.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 사사시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섬기고, 사사기를 다 살펴볼 수 없잖아요. 사사시대 끝말에 보면 가정마다 다 새긴 신상이 있어요. 레위인들은 떠돌아다니면서 비려먹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가정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엘가나의 삶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렸던 그 먼 거리인 35km의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혼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온 가족을 이끌고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던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예요. 예배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다고요? 아니 뭐 그게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을 섬기고 타락을 일삼았던 사사시대라는 거. 그런 엘가다의 이런 행동은 범상치 않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조금 지나서 보니까 역대상 6장에 보니까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던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하고 목회 한 수까지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매년마다 하나님이 계신 실로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제물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분 족보를 보면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엘가나는요, 하나님의 지성물을 광야를 지나며 어깨에 메고 옮겼던 가장 복을 받았던 고핫 자손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목회자 집안에서도 뼈대 있는 목회자 집안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엘가나는 자기 신앙을 지켜가며 가족들을 이끌고 그 먼 길 실로까지 올라가서 제사와 제물을 드렸던 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의 구절을 제가 소개하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엘가나의 이런 행동들이 그냥 단순히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고핫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앞에 보시고 사사기 18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어떻게? 뭐 읽어도 잘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시대의 배경을 설명하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단 지파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경을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빼앗겨요. 믿음으로 정복하라 했더니 철병거가 무서워가지고 아예 약속의 지경을 내다버리고 저 헐문 산 아래까지 도망가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땅을 차지해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땅의 단이라는 지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으로 땅을 찾아 헤매다가 어떤 일을 벌이느냐, 미가의 집에 딱 들어가 봤더니 미가의 집에 괜찮은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 신상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목에다 칼을 겨누고 이 신상 너무 멋진데 이거 우리 지파가 압수하겠어. 그랬더니 미가가 내놓으라고, 죽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미가의 집에서 뺏어온 개인 신상을 단 지파가 섬기고 있었고 그 섬기는 역할의 제사장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모세의 손자가 한 지파의 개인 지파의 제사장으로 전락해가지고 비려먹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 엘가나는 모세의 손자는 그럴지라도 자신만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며 매년마다 가족을 이끌고 35km나 되는 그 산지를 넘어가며 실로의 하나님의 성막까지 찾아가 매년마다 제사와 예배와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하나 엘가나는 사무엘상 1장 23절에도 결국에는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 한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이 사무엘을 어렵게 얻은 그때에도 매년마다 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올라가서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을 낳고는 한나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아이가 어리다. 이 젖먹인데 조금 더 키웠다가 젖될 때쯤 이 아이를 매년제에 올라가서 아예 하나님 앞에 평생에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초의 소생인 사무엘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 뒤에는 자녀가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야, 이 양반아, 기도는 그렇게 했더라도 아들이 하나인데 무슨 아들을 주냐? 남편 같으면 그러기가 쉽잖아요. 당신 미쳤어?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가 뭐라 그러냐면 다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자기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네. 이렇게 한나에게 엘가나가 한 말이 성경에 그대로 그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가정, 특별히 이 엘가나의 예배자의 삶, 모세의 손자까지도 개인 지파의 제사장으로 전락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우린 매주일마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뭐 가족 챙겨서 온다는 거 전쟁입니다. 특히나 아이가 어리면 더해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죄송한데 저는 그러질 못했어. 늘 먼저 나와 있어야 되고,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는 남편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냥 자기 거 다 챙겨가지고 신발장 현관 입고 쳐가지고 뭐 하는 거요? 아유, 그냥 예배 갈 맛이 뚝 떨어지지. 그냥 아내들의 마음에서 예배 갈 맛이 뚝 떨어져. 휴, 저것도 사람인가? 근데 남편들이 꼭 실수를 그렇게 해. 자기 거 좀 빨리 챙겨서 챙기고. 여러분, 엘가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가정과 엘가나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우리 3대 교회에 속한 가정의 가장들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그리고 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가장들과 아버지들이 이와 같이 엘가나처럼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그런 신실하고 경건한 아버지와 가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교육이 제일 안 되는 가정에 아주 반복적인 모습이 있어요. 절대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면서 너 왜 그거 안 해? 너 왜 그거 안 했어? 여러분, 그런 가정은요, 늘 큰 소리가 되물림 될 뿐이지 절대 좋은 본이 되물림 되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해야 돼요. 오늘 엘가나를 보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심지어 모세의 손자도 타락했어요. 그때 아이들을 챙기고 와이프들을 챙기고 그만 갔겠어요? 가족 일가가 다 간 거예요. 먼 길을 이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죠. 저는 우리 3대 교회에 속한 가장들과 아버지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장들과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는 통로로 사무엘의 가정을 주목하셨던 또 다른 이유를 우리는 엘가나의 아내였던 두 번째는요, 이 한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1장 9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있느냐? 여러분, 한나는 엘가나의 아이를 낳지 못한 서름 때문에요. 그래도 저도 요번에 꼼꼼히 읽으면서 찾아봤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절기 때에는 추수 끝에 곡식을 가지고 올라가서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이때는 포도주도 마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과하여 이렇게 챈 일들이 있어요. 술에 취하는. 그걸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아요. 기쁜 날이니까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 몫이 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여러분, 아들 없고 그 위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막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들을 드리려고 엘가나가 드린 분인나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분인나가 계속해서 본처인 한나를 어떻게 해요? 격동시켰다는 말이 나와요. 아주 짜증나고 성질나게.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 성님, 우리 아들 고추 좀 보소, 이래가면서 그냥 눈을 쑤시고 싶죠. 그러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장군감이죠 형님, 이래가면서 아들 갖고 싶은 한나의 마음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데도 한나는요, 오늘 성경을 보면 잔치가 다 마치기까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티 안 내고. 이 얼마나 성숙한 여인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잔치 자리에서 여기 한번 저를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다 잔치인데 하고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어. 여러분, 엘가나가 이게 기쁨이 넘치겠어요?
이게 기쁜 날인데 그러겠어요? 자기 감정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러질 않아요. 한나라는 여인은 함께 다 마친 뒤에 조용히 일어나서 성막이 있는 실로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저를 돌아보소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게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제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한 기도가 뭐예요? 주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그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이걸 우리가 LXX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의 성경을 보면 이 우리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나가 일어나.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앞에 서니. 그러니까 한나가 일어난 이유는 그냥 잔치 속에 아이는 갖지 못하고 짜증나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려고 일어났다고요? 여호와 앞에. 그 괴로운 심정을 누구에게 토로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한나는 여호와 앞에 설 줄 아는 신실한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나는 자신을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거죠. 아니, 한 집사님이 아이를 못 가져서 설움 끝에 잔치 끝나고 조용히 와가지고 저 뒤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지도 잘 안 들려요. 엘리는 비둔하고 이미 늙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또 매년제 드리러 와다가 포도주가 과해가지고 저거 술 처먹었구만. 한 집사 어디 하나님의 성막에 앞에 가지고 술 처먹고 그렇게 주정을 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오늘로 사요나라다. 내가 다른 교회 간다? 여러분, 그럴 것 같잖아요. 충격적이게도 한나는요, 주의 종이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는 내용은 얼떨결에 한 거예요. 제가 술 먹은 게 아니고요, 제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나님 앞에 제 심정을 토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멋쩍어. 그러니까 아이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빈말마저도, 얼떨결에 한 말까지도 한나는 어떻게? 주의 종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믿음이었다고요? 한나의 믿음. 여러분, 이로 인해서 결국 한나가 아들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기가 쉬워요. 사무치게 엘에게 기도하여 얻었다.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에요.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 여러분, 그런데 이 이후에도,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도 성경은 이 한나가 어떤 고백을 했다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부분이지만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지금 여러분 다시 아이가 젖될 때쯤에, 이 3살 때예요. 3살 때 한 사무엘을 데리고 지금 엘리 앞에 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여부터 시작.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처럼 한나는 기도만 할 줄 아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즉 서원한 바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경건한 한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여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성경 강좌할 때마다 참 감동해요.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꼬일 수가 있어요? 결혼한 여인에게 제일 큰 소망은 자녀를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뭐 그것도 또 크게 큰 흠도 안 돼. 또 뭐 입양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근데 이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으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한나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나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한 바를 따라 지키며 다시 나실인으로 드리는, 한나가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았겠어요? 근데 살다 고통 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긴 그냥 너무 괴로워서 아들만 주시면 나실인으로 평생을 바칠게요 라고 말했는데 그게 누구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자꾸 막히고 자꾸 좌절되더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섭리가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소원에 이를 때까지 그 일이 안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 앞에 이렇게 살아갈게요. 그때 놀랍게 아이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큰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저는 그와 같이 영적으로 민감한 한나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교회의 우리 여집사님들, 어머니들과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하고 아실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많은 시간은 다 여자 집사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기도예요. 남자분들은 어지간해서는 오가면서 기도하는 걸 제가 지금 10년째거든요. 못 봤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도 들리는. 여집사님들은 안 그래.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요, 목사님. 그럼 여러분 제 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조용하게 나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남자분들은 참 적어. 물론 그 시간에 직장도 다니지만 제일 많은 기도의 시간을 여집사님들이 보내는데, 안타까운 건요, 기도하는 데까지는 참 잘하는데 기도한 삶을 책임지는 데까지는 못 나가. 그리고 많은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다 개인의 사정과 가정을 넘지 못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왜 세우시고 자신을 왜 부르셔서 뭘 하려고 하는 한나가 마침내 개인의 사정에서 하나님의 소원까지 바라보며 제가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드릴게요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우리 3대 교회에 속한 가정들에 있는 우리 아내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한나와 같이 무슨 일을 만나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한나와 같이 자신의 기도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옛날 성경을 몰랐던 우리 무식한 믿음의 선배가 낫다. 어떨 땐 그래요. 부흥회 때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목사 되게 하겠다고 그 소원을 일생에 마음 무거워하면서 설득해서 너 신학을 해라, 너 목회가라. 엄마가 그때 그렇게 소원했어. 물론 그런 소원은 올바른 소원이 아니지만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함부로 소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소원한 바는 무서운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야가서 소원도 안 해. 미쳤나 봐. 내가 그런 말을 했네. 그리고 하나님께 뭘 좀 드릴까 그러면 미쳤나 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 사정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무슨 이런 헌신을.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줄을 놓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앞에서는 때때로는 우리가 상식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머니들이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한나와 같은 여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에 관한 말씀은 이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들을 드리고 나서, 젖된 3살짜리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찬양한 이 가사에 보면, 11절까지의 가사를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한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아니, 남편이 레위인인데 레위인보다 한나가 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사무엘상에 관한 여러 주석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주목하신 것은 사무엘의 가정이지만 사무엘의 가정 안에서도 엘가나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당연 한나였어요. 놀랍게도.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그녀가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한나가 괜히 하나님의 심정까지 나아가며 서원 기도하고 서원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어이구 울었더니 주셨고, 아유
못 적으니까 서운했는데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이 아들 드리면 더 큰 축복을 주실래나? 여러분 아니에요. 만약에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사무엘을 드린 이후에 주셨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요. 여러분 진짜로 사무엘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니까요. 열렬하게 주시면 그건 뭐 서운한 거예요. 그냥 드려버리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무엘만 주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드릴 때쯤에 자식들을 더 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한나의 믿음을. 근데 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우리 2절과 3절만 우리 2장 2절과 3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사사시대입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도 색인 신상을 섬겼던 때예요. 놀랍게도 한나라는 이 여자 엘가나가 아니에요. 자 3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반드시 뭐 한다고요? 달아보시느니라. 이런 신실한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한나는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지나면서도 그 어떤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여러분 이게 그냥 막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넣어줬겠어요? 힘써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듣고 배워가며 아는 그 결과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낸 것이죠. 저는 우리 3대 교회 가정에 속한 우리 아내 여러분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 여러분들 모두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 이런 서원과 서원을 지키는 책임지는 신앙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통해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가정을 새로운 시대를 여는 통로로 주목하셨던 이유, 어린 누구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요? 사무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나에게서 태어난 어린 사무엘은 언제 엄마 품에서 엘리 제사장 가정으로 보내졌다고요? 젖될 때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3살 때까지 엄마 젖을 물려요. 그래서 엄마 젖이 그렇게 좋다고 3살 때까지 물리는 것으로 봐서 사무엘도 몇 살에 들여졌다? 3살 때쯤에 한나가 자신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아까 엘가나가 그랬잖아요. 당신 뜻대로 하라고, 주의 말씀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결국 매년제에 젖될 때쯤 3살 때의 매년제에 이 한나는 사무엘을 품에 안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나실인으로 평생에 바치게 되는데,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은 그렇다고 쳐도 누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결이가 이제 3살 돼가죠. 이제 저 때쯤 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3살 때까지는 상 노가다입니다. 응 하면 젖 먹여야지, 자다가 완전 노가다예요. 기저귀가 알아줘야죠. 이제 저 때부터 부모를 웃게 해요. 말도 좀 엄마 하면서 막 웃게 하고 재미있는 걸 막 웃게 해요. 이제 본전 생각 막 할 때쯤 한나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앞에. 그러니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겠어. 아니 여러분들이 우리 결의를 우리 가정에 보낸다고 얘가 얼마나, 목사님이 약간 주일마다 얼굴은 있지만 이때는 절기마다 올라가는 거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 3살짜리가 뭘 알아. 이렇게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나가 절기 때가 돼서야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실로에 가서 사무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들 서원하고 바치고 매주마다 가봐, 매일마다 가봐. 이것도 또 괴로워요. 그런데 딱 맡기고요, 아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엘리 가정에 드리고, 한나는 언제만? 절기 때만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며 사무엘을 일종의 면회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면회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성경 2장 19절에 보니까 갈 때마다 뭘 지어 입혀서 가져갔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작은 겉옷.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와 연결을 해야 돼.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제사장의 가정이었다면
또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했던 한나의 가정이라면 한나가 당연히 이 겉옷을, 작은 겉옷을 사무엘에게 입혀 지을 것을 가져가며 옷단 귀에 뭘 달아줬을까요? 당연하죠. 옷수를 달아줬을 거예요. 분명해요, 이거는.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이 실제로 여기까지 보는 주석가들도 많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몇 주석가들은 이 옷단수를 반드시 달아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와 같다라고 아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3살에 비록 들여졌지만 사무엘은요, 엄마 아빠의 슬하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절기 때라도 작은 겉옷을 지어주고 그 겉옷 옷단술에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을 상징하는 찌찌트, 613이라는 계명을 상징하는 찌찌트를 상징하는 옷수를 달아주며 그때 교육한 거예요. 젖될 때까지 교육이 다 하고 그 이후에는 절기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라 사무엘아. 절대 다른 걸 보면 안 된다. 4살 될 때에도 겉옷, 5살 될 때에도 올라가서 겉옷에 옷수를 달아주고 엄마 이거 뭐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사무엘을 교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사무엘은요 3살 때쯤 엘리 가정에 보내져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보내진 엘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2장 여러분 12절 보시면 사무엘이 3살 때 보내진 엘리 제사장 목회자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콩가루. 예,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2 아들이 이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이 좀 멋지게 번역했겠죠.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빠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드려지는 중간에 자기가 먼저 어떻게 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이구, 제사장님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먼저 삶아 드린 것들 중에 가져가십시오. 그건 율법이 정한 것이니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럼 강제로 뺏는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집사님들까지, 강간에 준하는 성적인 음행까지 버젓이 버렸던 아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주 최악의 상황 중에 3살짜리가 젖된 상황 중에 들여진 거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그들을 본받지 않아. 어머니가 젖될 때까지 교육한 그 말씀, 매년마다 올라와 겉옷에 옷수를 달아준 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붙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과 사람 앞에서 늘 은총을 받으며 자라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어린 사무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가정을 새 시대를 여는 통로로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몇 가지요? 80가지. 광고 하나 할게요. 9시에 우리 이제 한 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작게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아이를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줘라. 나중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일 큰 선물을 준 거다. 지금은 젊어서 돈 벌 때이니까 지금은 미루자. 내가 잘하고 싶은 것도, 한 번 더 교회 가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을 상기시킬 만한, 기억될 만한 것을 뭘 해주려다가도 지금은 돈 벌어야 돼. 이 시간 다 지나고 나면 이미 그 아이의 마음은 하나님은 없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아마 그건 아이를 작년으로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잘할 거예요. 사춘기 이미 지나면 이런 기가 막혀. 여러분, 그러기 전에 어린 사무엘을 보세요. 젖될 때 떼어져도 엄마가 겉옷에 붙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홈니와 비느하스 그 악한 아들들과 섞이질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아침 성막문도 누가 열고? 어린 사무엘이. 저녁 성막문 닫을 때도 누가 닫고? 어린 사무엘이.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신 거예요. 눈여겨보신 거예요. 저는 우리 3대교회에 속한 가정들에게서 이처럼 사무엘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의 중요성을 부모들에게서 배우고 바르게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훈련받는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져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사무엘처럼
가장 끔찍한 가정에 보내지지만 전혀 동요되거나 섞이지 않는, 오히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사무엘처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자녀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출발할 때 누구의 가정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사무엘의 가정을. 제가 사무엘에 관한 책을 이전에 읽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을 보면 우린 생각에 그렇게 여겨져요. 하늘이 냈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을 보면 정말 구구절절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첫 번째 훌륭한 교육교재고요. 그 다음에 함께 하나님을 나누는 삶이에요. 그것 외에는 신앙전수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좋은 교회, 말씀 있는 교회, 목사가 훌륭해도 불가능해요. 아이인 젖될 때까지 교육, 그 이후의 교육 안에서 부모님의 삶을 바라보며 자라가기 때문에.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인데 이제 다음 주까지, 다음 주는 부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질 건데, 해보니까 저도 거의 10년 만에 가정의 달 맞아가지고 가정 설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이거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처럼 신앙전수를 교회의 중요한 철학으로 여기는데 내가 너무, 그러니까 평소에 늘 깔아놨지, 그래도 중요한데 5월달은 꼭 해야 되겠다. 앞으로 기대하세요. 5월달은 제가 아주 복된 가정들만 제가 추스려가지고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부부 시리즈가 마지막인데 기대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사무엘의 가정을 주목하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새 시대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준비할까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어느 가정을 주목할까요? 그때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사무엘의 가정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악을 반복했던 사사시대. 그러나 엘가나는, 아버지이자 가장인 엘가나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가정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개인의 고통 중에 하나님의 소원을 서원하는 데까지 자라가는 진짜 바른 지식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비록 엄마에게서 멀리 떨어졌지만 엄마가 늘 유언처럼 하는 겉옷 옷단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홈리와 비느하스를 본받지 않고 섞이지 않고 자라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한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그 가정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대대로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3대 가족들에 속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새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의 가정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종지부 찍으시고 왕정시대의 새 시대를 열 때에 하나님이 주목하신 이스라엘의 많은 가정이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사무엘의 가정을 주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도 단지파의 개인 신상을 섬기는 타락을 범할 때 이름 없는 엘가나는 그 먼 길 실로까지 하나님을 찾아가 가정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물을 드렸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개인의 아픔, 자녀를 갖고 싶은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녀는 마침내 나시린의 소원을 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참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여호와,
이것이 한나가 믿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을 잘 가지고 악했던 엘리의 가정 속에서도 홈리와 피느하스와 섞이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우린 그 사무엘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꿈꿔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교육을 통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자녀들을, 그런 우리 가정을 새 시대를 여는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가족들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 가정을 주목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그때에, 그것도 충격적인 사사시대에 한 가정의 가장인 엘가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정을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젖될 때 원치 않게 엘리의 가정에 들여졌지만 작은 겉옷에 붙어있는 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길을 끌며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인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사용된 줄 믿습니다. 이제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3대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장들과 아내들과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지금도 한 가정을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목받는 가정으로,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